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뜻깊고 의미 있는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달 중에도 특히 5월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다질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통해 누린 행복을 다시 회상하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기도 하죠. 바라기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가족, 집, 말만 들어도 따뜻한 그런 단어들인데 어쩌면 머지않은 때에 많은 가정들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작년인 2023년 평균 출산율은 가정당 0.72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하를 기록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결혼한 남녀가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평균 이상의 몫을 한 셈인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구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기억하는 그런 구호일 것입니다. 출산율이 그때는 너무 높았던 탓에 정부가 나서서 출산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 둘이면 감지덕지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둘을 낳으면 현상 유지가 되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현상 유지가 되고 한 명의 아이를 낳으면 다음 세대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이 인구 급감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국가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저희 집은 일단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도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나게 됩니다. 평균 출산율이 0.72명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3배 정도 기여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한마음교회에서는 자녀 둘 낳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와서 놀랐던 것은 유독 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1 운동만 안 했지 그에 준하는 애국자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 소멸을 최전방에서 막아서고 계신 애국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다자녀 가정이 많아서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지는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과 또 방법을 많이 찾고 있죠. 집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출산율을 감소시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물가 상승이나 또 복지 혜택의 부족을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최근 한 영상에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한 아프리카계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출산율 감소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은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감당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이 너무나도 커서 출산을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어린 시절 보냈던 때를 기억해보면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자라왔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 어렵지 않게 마주하며 마을에 함께 사는 형, 동생, 언니, 오빠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잠깐 집을 비우셔야 하면 이웃집 어른들께서 저와 제 동생을 잠깐 봐주기도 하시고 밥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본인들 집에 저희를 데려가서 돌봐주기도 하셨죠. 또 저도 그것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워낙 시골에 살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교적 과거에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그 마을 안에서 마을의 보호와 지도를 받으며 자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마을의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과거에 마을이 하던 일들을 각각의 가정이 온전히 덮어쓰게 된 것입니다.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옆집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자녀를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또 옆집에 산다고 해서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죠. 이웃의 안전에 대한 나의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또 우리 가족의 안전도 이웃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마을은 없고 가정만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을이 하던 일들을 각 가정이 감당하고 있으니 가정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데 마을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마을의 역할을 개 가정이 감당하려 하니 엄두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출산율의 급감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마을의 부재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성세대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는다. 물론 그 답답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가정을 지켜주는 마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좀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젊은 세대들을 다그치기만 하는 것은 조금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을이 해체된 현대 사회에서 교회야말로 좋은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이것은 제 첫째 아들 주원이를 약 1년 남짓 키우면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이 교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디 외출하기 위해서 집 밖을 잠깐 나오면 이 교회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교회 가자고 떼를 씁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해 주셨고 또 아껴 주셨기 때문이죠. 어느 날 잘 크고 있는 아들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한데 이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마을이 되어주고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하고 또 좋은 마을이 되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교회의 아이들에게 좋은 마을이 되어주어야겠다라는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마을이 해체된 오늘날 이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는 좋은 마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극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의무와 배려를 약화시키고 서로의 마을이 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서로의 좋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마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가정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너끈히 해내는 능력을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앞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4장부터는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동호회와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호회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동호회의 주체는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동호회와는 결이 다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즉 교회의 교회됨의 근본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는 성도가 겸비해야 할 성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기꺼이 낮아질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여기서 온유의 원래 의미는 약하고 온순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강하지만 그 힘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뜻하는 말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또 오래 참음은 사랑장으로도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연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은 강한 힘을 절제하고 자제함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몸소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힘과 능력을 절제하셔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낮아질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이죠. 세상은 힘과 능력이 있으면 군림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힘과 능력을 절제하며 기꺼이 낮아져 그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당한 이를 기꺼이 도와주며 상대적으로 더 강한 어른이 자신의 힘을 절제하여 아이를 섬기고 지켜주는 것. 교회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에 교회는 서로에게 좋은 마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연합된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는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가치를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세력이 나뉘고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일컬어 바울에 속하였다 말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 속하였다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베드로에게,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말하며 이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바로 당을 짓고 나뉘어지며 분열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성령에 속한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에 속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을 우상숭배라든지 이단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 짓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됨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와 결이 너무나도 다르고 안 맞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나뉘어진 것을 우리의 힘으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를 역행합니다. 아니, 이 완악한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역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성과 자유를 명목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진리인 양, 그것이 옳은 삶인 양,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과 달리 하나됨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눈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교회에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적 문제를 교회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만물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이면에는 제도적인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온전한 세상을 교회는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좋아지고 삶의 형편도 과거보다 더 나아졌는데 왜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과거보다 못한지, 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더 발전한 세상에서 이토록 더 신음하고 있는 것인지, 왜 많은 부와 권력으로도 가정의 안녕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지, 세상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안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교회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정을 지켜주는 좋은 마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교회가 우리 가정에 좋은 마을이 되어 주었듯 나도 교회의 모든 가정들에게 좋은 마을이 되어 주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서로에게 좋은 마을이 되어 줄 때에 개인 또는 이 가정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고 또 교회라는 견고하고 좋은 마을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